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인류 공동체의 미래 자산이고 성장 동력이고 경쟁력이고 정말 자부심이고 그리고 기쁨이고 멸류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담임 목사로서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멸류관입니다. 앞으로 20년 또는 30년 안에 이 귀한 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해서 훌륭한 권사님, 그리고 잘 구비하여 넉넉한 권사님, 장로님을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 귀한 분들에게 아낌없이 격려의 박수 한번 축복합니다. 옛 성현들이 가정이나 나라가 행복하려고 하면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하는 소리, 가정에서 설거지하든 밥을 하든 또 농토에 나가서 일을 하든 일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책을 읽는 소리가 사서 삼경을 읽든지 철학서적이나 인문학 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책을 읽든지, 또 하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가정에도 꽃이지만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자랑입니다. 미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만나면 오 귀한 우리 선물,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한 그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 애기들이 잘할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제자가 어느 날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줄 교훈이 있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 산 정상, 높은 산에서 모든 만인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외칠 한마디 교훈이 있다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요, 재물을 얻는데 혈안되지 말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데 몰입하지 말고, 다음 세대 어린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세요. 이것이 내가 일평생 얻은 나의 가장 귀한 교훈이며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에 깊은 도전과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 여호와의 기업인데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것이냐, 거룩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아이로 키울 것이냐, 영적인 아이로 키울 것이냐, 세상적인 아이로 키울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아이로 키울 것이냐, 일생을 사는 아이로 키울 것이냐,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살아가는 아이로 키울 것이냐. 육신적인 아이로 키운다면 생물학적으로 100세가 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소위 스카이 출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동경대학에, 여러분 저 토론토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그리고 기업체나 국가의 고위 공무원, 장차관,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그거 다 썩고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 없다, 천국이 없다, 너무 가슴 아픈 일, 쇼킹한 슬픈 일 아닙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이 없다, 공부는 잘해서 PhD 하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주님 나라가 없다, 지옥 간다고 하면 이거 가슴 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3000년 전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난 어린 때부터 조기 교육, 마땅히 행할 길, 신앙의 기본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덕목, 남에 대한 예의, 에티켓, 배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책임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다룰 것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법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르치라 하는 명령어는 단순히 영어의 티칭이 아니에요. 티칭을 넘어선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여러분, 트레이닝이 뭡니까? 계속 같은 매뉴얼을 반복해서 몸에 체득될 때까지, 몸에서 철철철 넘쳐날 때까지 습관화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훈련할 때 제식훈련 하루아침에 됩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각개전투훈련, 여러분 전술훈련, 수류탄 투척훈련, 사격훈련, 거듭 반복할 때 전쟁이 딱 나면 몸에 익숙해져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 자연스럽고, 11조하는 거 자연스럽고, 전도하는 거 자연스럽고,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읽는 습관을 체득시켜주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친구들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을 체득시켜주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이 꿀성보다 더 달다, 이 말씀대로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가르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6살부터 독일 황제 앞에서 연주를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핸델은 12살 때 이미 작곡을 했고, 그리고 스펄전 목사는 20살 때 영국 사회에서 페이머스 프리처, 유명한 설교자가 됐고, 그리고 리빙스턴은 23살 때 아프리카 검은 땅에 몸을 던진 선교사가 이미 되었으며,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깔뱅은 26살 때 이미 기독교 강요를 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연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이 신앙의 기본기, 베이스먼트를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보십시오. 조기 교육을 철저히 할 때, 나라 잃은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역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임마누엘 찬양돼서 우리 주한이와 태희가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팩트가 간 그 아이가 진리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요 뒤에는 이름은 제가 인격이라 이름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박용재 장로님의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 주한이하고 박용재 장로님하고는 이 격이 달라. 이쪽은 번쩍번쩍 하는데 이쪽은 쭈구리하고,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돼요. 어머니가 놓기도 하고 미기도 주는데 짐승도 다 놓고 미긴다니까. 그러나 짐승은 기도하지 않아요. 짐승은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아요. 짐승은 주일 성수, 여기 짐승이 어디 와 있습니까? 다 사람이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우주 역사를 주장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인생이 펴지고 꽃피고 열매 맺고 잘 될 거다.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 인생을 세워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인공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주인공 요셉을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어떻게 성경이 극찬한 인물이 되고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산전수전, 육박전, 공중전, 해상전까지 다 겪은 정말 드라마틱한 소설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벽도 뚫고 장애물도 뛰어넘고 역전성의 기수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되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숱한 어려움을 그 장벽을 다 뚫고 역사에 등단하는 번쩍번쩍 빛나는 하이클래스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 믿음 교육,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무엇이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을 때에 이 요셉이 숱한 장벽을 다 뚫고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역사에 주목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지만,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옥고를 2년 동안 치르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런 장벽과 어떤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30세 약간의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정황적으로 에집트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인정받는 국가, 우리나라 출신은 미국의 국무총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퀘냐 또는 콩고 같은 나라에서 이 흑인 되신 그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부통령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아무것도 아닌 나싱 인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렇게 위대한 주인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스마트한 머리 때문일까? 화려한 스펙 때문일까? 거기 보면 용모가 아름답더라, 핸섬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 된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이 열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나사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배움이 없고 배경이 없고 백그라운드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의 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노예가 국무총리 되었습니다. 제수가 국무총리 되었습니다. 다윗 보실래요?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에 여러분 성군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여러분 4번이나 성경이 증언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진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세계롭교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담임 목사와 함께 하심으로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이 가만히 볼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는 그 노예가, 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 이 객관적 에비던스가 있는 거예요. 제 얼굴만 봐도 저기 복이 있구나, 말하는 것도 저 복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돼. 그러니까 교도소 딱 들어갔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교도소장 됩니까? 요셉이 교도소장. 요셉에게 모든 정권이 지금 주어질 만큼 그런 역사.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죽을 웅덩이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감옥 속에서 술과 한잔 룸메이트 잘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꿈 하나 해석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실로 들어가는 위대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문화사적으로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혼합주의 영성이 판을 쳐, 뉴에이지 운동이 판을 쳐. 그러니까 기독교도 좋고 이 도교도 좋고 이 불교도 좋고 뭐든지 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질서가 다 무너진 시대에 질서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미풍양속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까? 지금 다 싸구려 무너지. 어디 상식이 통합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별천지로 변해버렸고요.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던의 신학사죠. 이게 뉴에이지 운동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 무엇을 가르칠 거냐, 무엇을 얘들이 배울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텐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누구를 모델 삼을까? 저는 오늘 요셉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셉을 공부하고 요셉의 인생을 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벤치마킹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행복이 보입니다. 형통이 보입니다. 신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함께 했을까? 요셉에게 함께한 이유가 뭘까? 지나쳐도 되는데, 내팽개쳐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 함께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 먼저는 비전어리,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세운 것 말고 그 야망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우리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육부서에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 그 계시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요셉이 들판에 있는데 곡식단들이 쫙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가정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요, 비전이 넘칩니다. 저는 새벽에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요,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거를 체크하면 우리 교회 교육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하나님 그만하세요.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주가 주어주시는 비전, 내가 세운 것 말고, 내가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 새벽마다 넘칠지어다, 밤마다 교회마다 예배마다 넘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도 있지만 가정에 부어주시는 비전, 사업체, 그리고 미래에 부어주시는 비전,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영의 귀가 닫혀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을 고요히 30분 기도하면 30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가 주시는 영의 맑음을 가지고, 영의 그릇을 가지고 주의 비전을 담아보세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파수꾼이 엄동설 안에 너무 추워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언제나 아침이 오나 태양이 언제 또 오나. 여러분, 그러나 이 파수꾼이 영롱한 태양이 쏘는 것을 붙잡는 거, 그게 뭐지? 비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암울합니까? 암담합니까?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감각적으로 도저히 여러분 캐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이 비전을 붙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요, 실물 교수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이끌고 가요. 어디로? 밖으로.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막 별들이, 무수한 별들이 꽉 차있는. 지금은 이 공해가 많아서 하늘의 별들이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하늘의 별들이 아주 이 초롱초롱하게 보이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청정지역이 있어요. 제가 남반구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하늘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별이요 쏟아져요. 별이 쏟아져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이 쏟아져요. 우리 하나님이 물었어요. 얘야, 이거 하면 새를 볼 수 있냐? 하나 둘 셋 넷. 오, 너무 많아. 천문학적이라 셀 수 없어요.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비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비전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운 설계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비전, 아주 영롱하고 분명하고 그것이 날로 더 새로워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은요, 15장 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고요히 하나님께 콰이어 타임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너 지금 없다고, 너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야. 내가 너의 방패고 요새고 능력이고 복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I have a dream을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아닙니까? 이분은 1963년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없애야 된다, 그래 항의하기 위해서 링컨 스퀘어에 20만 명이 모였던 군중 앞에서 그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의 소유들의 후손이 형제 자매로서 한 식탁에 앉아 대화하고 밥 먹고 하이파이브 외치는 그날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피부 색깔 때문에 이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인격과 실력 때문에 당당하게 대화하고 꿈을 꾸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미국의 역사 정황이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화장실인데 백인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흑인이 백인 화장실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도 백인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백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오는 것이에요. 실패한 자, 병든 자, 여러분 가난한 자, 사업에 실패한 자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을 외쳤어요.
결국 우파의 미움을 받고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암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죽은 지 45년 뒤에 마틴 루터킹의 꿈대로 최초의 흑인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의 여러분 꿈대로 피부 색깔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출처가 되는 그 꿈을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가슴 뛰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까? 민족이 못하는 것, 나라가 못하는 것, 인류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함께. 또 하나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너무 심하고 격했지만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돌파력과 전진력, 절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까지 기도하면 되지 믿음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어니십에 팔려갔어요. 노예살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데도 산전수전 육박전 다 겪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믿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거기에 시위대들도 보고 여러분 교도소장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 가수도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찬송가 250장. 세상 사람도 안 되는 게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주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절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므로 절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믿음 없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믿음으로 까짓 주님 계신데 그 장벽을 뚫고 나가면요, 그러면 이 터널이 돼 저쪽으로 연결돼 큰 축복이 다가와 여러분 인생이 무지개 빛같이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이 영롱하게 있을 때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공격하지.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잡아뜨리고 낙심자절하게 만들지. 그러나 수많은 공격들 앞에도 피눈물 나는 고통과 억울한 눈명이 있어도 간절된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뿌리면 비전이 싹이 트고 비전이 꽃이 피고 비전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5월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철쭉꽃도 피지만 장미꽃도 피고 여러분 목련꽃도 피고 꽃들이 만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꽃들이 그냥 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동설안에 추운 겨울날 찬바람에 땀을 뚫게 멀가며 온몸이 꽁꽁 얼어서 어찌할 바 모르던 그런 식물, 그런 나무들 꿋꿋이 봄이 오겠지, 꽃피는 봄이 오겠지 참고 나갈 때 드디어 자기 몸에 생명력이 부어지고 여러분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C 14세기 출애굽 지도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AD 1세기까지 약 1500년 이상 40여 명의 저자가 총동원됐지만 원더풀한 것은 뭐냐?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여러분, 편지를 쓰다가 한 20년쯤 뒤에 가서 편지를 쓰면 일관되게 쓸 수 있을까요? 그때 뭔 말했지? 맥이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일맥하는, 그게 뭐지?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인간 제품의 사용 설문서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나와 있어요.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 정치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경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있어요. 가정경영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있어요. 국가경영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서, 길라잡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능력이 부어집니다. 말씀이 부어지면 힘이 생겨요. 말씀은 에너지예요. 말씀은 파워예요.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하는.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기초가 뭐지요? 우리 영적인 기초가 뭐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먼트가 돼야 기초가 든든한, 말씀의 기초가 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과서예요. 내 인생의 교과서고요, 가정의 교과서고요, 교회에도 교과서고요, 목장에도 교과서예요. 여러분, 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차이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마라세라고 하는 말씀을 하루 여는 새벽 아침에 여러분 계속 보시잖아요. 그 여러분 다 듣고 댓글도 달고 하시는데, 또 365일 바이블 미팅 하루에 3장 읽게 하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살도록, 말씀 속에 은혜 받도록, 말씀 속에 복을 받도록, 그래서 바이블 미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읽고 한번 가정예배 드리고 가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데 말씀 그대로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러분 인생을 반석 위에, 단단한 바위 위에 인생을 세워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한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은 튼튼한 스트롱한 인생 되기 원하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그대로 대입하여 가정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갈 때 여러분 가정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위대한 가정 될 것이야요. 아주 독보적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명문가의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오른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서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하나님과 말씀 없이는 나라를 올바로 수롭게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 성경책 위에 얹고 대통령직에 선서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다. 조지 워싱턴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클리버랜드 대통령은 취임석상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첫 기도드렸어요. 그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방탕한 소년이 이 자리에 대통령 취임석상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덜 떨어진 방탕하였던 여러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만 살면은 말씀이 그를 붙들고 말씀이 그를 세워가고 말씀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아프리카 주장을 만나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 속에 영국의 부강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국가 경영의 원리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살면 이 아프리카 잘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교육부서에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일에 자연스럽게 체득된 이 행동화 습관화된 그런 아이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묻고 전력을 다하고 입에 단내가 나고 여러분 발이 막 불이 터도록 그렇게 헌신해야 돼. 먼저 읽고 묵상하며 내가 받은 말씀, 얘야 선생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왔는데 너무 은혜로 와서 너무 귀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거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축복, 안 될 수 없는 역사, 안 될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해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행사 앞두고 프로그램 다 제쳐놓고 금식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말씀이 그들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말씀이 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는 주님이 책임져서 현대판 요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 있는 아버지가 돼야지. TV를 끄고 성경을 펴시는 아버지 돼야지. 그리고 밥상에서 그리고 잠자는 베드타임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의 양식을 삼고 삶의 이 모델을 삼고 그리고 푯대를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는 4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밀모예요. 밀모가 뭐예요? 팍팍 밀어주는 부모란 얘기예요. 거침없는 하이킥이에요. 저 운동화 사주세요. 그럼 사줘요. 학원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말고 유학 보내주지. 여러분 인기 짝입니다. 밀모. 두 번째는 띠모는 뭐냐? 함께 뛰는 부모요. 아이가 학원 가면요, 이 어머니는 함께 교회 가고, 이 아이가 공부하면 어머니도 함께 공부하고, 그 운동하면 같이 배드민턴 치고 말이죠. 간식 먹으면 같이 간식 먹고. 또 하나 주모가 있대. 주모는 뭐냐? 애가 뭐 죽든지 말든지 주무시는 부모예요. 주무시는 부모. 그런데 오늘 제가 세계롭게 담임 목사가 강추하고 추천할 부모는 뭐냐? 기모 성모예요. 다 같이 기모 성모. 기모는 뭐냐? 아이가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예요. 공부하러 가든지 기도하고, 친구하고 교제하든지 기도하고, 비전을 선포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 꿈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는 뭐냐? 성경을 펴고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토론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성경 말씀을 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어떻게 키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우리 생산적인 부모로서의 이 양육의 청지기를 다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델을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비전을 주어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부어줘요. 그걸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부모가 어떠냐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보는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세계적인 인물 된다. 자, 저를 보세요. 똑바로 보시고 시작.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확실히 믿는 분들만 우리 애기들 여기 왔든지 안 왔든지 그 아이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 비전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과 용기와 도전정신과 돌파력을 갖고 살도록. 또 하나는 환난과 역경이 그 앞에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죠. 너무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시련도 있지만, 장벽도 있지만, 장애물도 있지만, 장벽은 뚫려가라고 있고 산은 오르라고 있고 강은 건너라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 이길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믿음 있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아이들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그 유태인들은 애들에게 말씀 읽을 때 돌판에다가 말씀을 펴놓잖아요. 말씀을 새긴 거예요. 거기다 꿀을 들이부어요. 혓바닥으로 핥게 만들어요. 뭐예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걸 이 체득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귀히 여길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아이를 세워가며 말씀이 우리 아이를 지켜줄 것이며 말씀이 우리 아이를 위대한 인물로 등단시켜 현대판 요셉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약속, 사람이 자란다고 한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